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서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기도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2세기 그 정도의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외우게 하도록 하였던 것을 영향을 받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 사용하는가? 예배를 마칠 때라든지 모임이 마쳐질 때라든지 원래회를 마칠 때라든지 회의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칠 때에 마치 학교에서 수업이 마칠 때 땡땡땡 하고 타종이 치는 것처럼 이제 모임이 마쳐졌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서로 알려주고 확인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주기도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이 주기도문을 가운데에 있는 두 글자를 빼내게 되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의 가운데 두 자를 빼면 주문이 되죠. 주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운데 기도를 빼고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그저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주술가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신 의도를 주의에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이 귀한 기도의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쏙 빠져버린 그런 주술과도 같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신기한 2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깜짝 놀란 첫 번째 사실은 주기도문을 함에 있어서 천천히 외우게 되면 알던 주기도문도 중간에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휘리릭 하고 단번에 막 토해내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지, 천천히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하면 가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다 보면 중간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끝까지 완성하려면 한 방에 휘리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의도를, 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대충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런 느낌이지 하고 평소에 대충 감을 가지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가장 친밀하게, 가장 익숙하게 다가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가장 부자연스러운 그저 막연한 낯선 기도를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표어와 함께 실천 사항으로는 매주에 나가는 주보 일면에 이번 주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싣고 있죠. 그리고 모든 모임 때마다 모임에 앞서 5분 동안은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기도 온도계를 본당 1층에 내려가시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도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기도하는 몇 사람 혹은 기도 대장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동력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은 알지만 참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거의 한 200명씩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250명, 한 260명이 모여서 이 예배를 새벽기도회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0명씩, 250명씩 예배를 새벽기도를 했다면 그 주의 기도 온도계는 천정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주에는. 다른 주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특별 새벽기도회로 매일매일 그렇게 한 200명,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온도계는, 온도의 수치는 오늘 광고하는 대로 276도. 전혀 보통 때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기도 온도계를 설치한 이후에 기도 온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개인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도의 별이라든지 부서별이라든지 목장별로라든지 가정별로라든지 적극적으로 이 기도 온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연사 두 팔 벌려서 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꼭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도의 온도가 아니죠.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데요. 그 표와 실천 사항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언젠가 한번 꼭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설교를 통해서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 시리즈를 좀 당분간 이제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요. 당분간 한 이번 달 안에만 그렇게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면,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네,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들을 수도 있고 CTS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평생에 이 주기도문 강해는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본문 말씀은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을 하고 재조명을 하고 그런 적용점들을 길어내면서 목사님이 저번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다른 설교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 설교만큼은 다른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다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요지는 한번 할 때에 잘 좀 받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한 번 듣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좀 배우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을 함에 있어서 그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머릿말이 지나고 나면 주기도문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내온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마치 기도의 모범 답안과도 같은 모든 기도에 어떻게 보면 교과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어떤 도입 부분이에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빨리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빨리 껍질을 이렇게 포장지를 벗기고 핵심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 서문을 휘리릭 하고 그냥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이 서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서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중물 같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다루어야 할 단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께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기도를 알려달라고 제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왜 제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캐치해내셨어요? 왜 이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소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제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을 곁에서 보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행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기도가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기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알고 싶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 한 사람이 요청하였지만 우리에게도 대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그 모습하는 본이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자양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신앙의 강력한 자양분은 뭐냐면, 모범을 먼저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의 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신앙의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 안에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칠판에 적어서 설명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한 영혼의 가장 깊은 인상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로 설득하고 화수를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칠판에 꼼꼼하게 낱낱이 논술적으로 잘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말로 사랑하고, 말로 섬기고, 말로 헌신하고, 말로 립 서비스 하는 거 너무너무 쉽죠. 하지만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에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자녀가 갖고 싶은 거 다 안겨주고,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요, 절대 좋은 부모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자식을 오히려 망치는 부모이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더 많이 보여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 다그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는 계속 강조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마트폰을 늘 끼고 살면서 중독이 되어 있으면서 자녀에게는 스마트폰 그만해라, 스마트폰 깨버린다, 다음에 안 사준다, 뭐 이런 윽박을 지르는 부모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싸움 딱이 돼가지고 들이받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 제일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엉터리같이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서 말씀에 졸면서 자녀에게는 어떻게든지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징그럽도록 닮아간다는 거예요. 무섭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부모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나? 답답해. 애가 왜 그러고 있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자기를 비치는 거예요. 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되게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도 할 정도로 건강이 아주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몸짱이다, 둘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몸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극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엄마 아빠를 곁에 두면 그 아이는 자기 관리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기를 하나쯤 다루는 것은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잘 알죠? 우리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악기를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가 교사이면 교사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음악가이면 음악가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회자이면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삶을 닮아가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배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선, 아멘,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습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개념적으로 교과서를 들이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기도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의 그림자를 닮아가게 된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기는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렇게 삶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닮아가고.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중에 하나,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기도꾼들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만, 어른들만, 부모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둘둘둘둘 말아서라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조라도 데리고 와서 기도합시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만 봐도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힘을 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1년에 3번씩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깨워서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곁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먼저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1장 1절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강한 동기가 부여가 됐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할까요? 기도도 배워야 할까요? 기도를 배우면 도움이 되기는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배우면 도움이 좀 됩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은 어떻게 익숙해지게 되죠. 처음에는 못하지만 5년, 10년, 20년 평생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라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어느 정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가 힘써 배워야 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악기를 배우든지 학업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훨씬 유익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그것이 기술이든지 노하우든지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배워주기만 하면 빨리 정복합니다. 그것을 빨리 극복하게 되죠. 배우게 되면 요령을 빨리 터득을 하게 됩니다. 노하우를 빨리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면 잘못된 자세를 비교적 빨리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수영이 아니라 헤엄이 되게 되는 거죠. 헤엄을 치면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계속 교정을 시켜주면서 멋진 그런 자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배우면서 우리는 잘못된 자세들을 자꾸 교정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관성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잘못하면서도 자세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일방통행을 하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가복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면 여러분 훨씬 더 배우는 속도와 성장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2배, 3배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진정으로 알기 원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이런 것이죠. 농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가서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게 농구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차범근이나 그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한테 가면 가장 확실하게 축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빌 게이츠한테 배우면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투자를 배우고 싶으면 워렌 버핏에게 가면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부평중앙교회 오면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문가에게 가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배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배우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배우면 훨씬 잘합니다. 능숙하게, 익숙하게 또 늡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전부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와 또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느 신령한 집사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막 쓰러뜨리는 목회자한테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대가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 한다는 데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대충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럭저럭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것에 마음을 활짝 열고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주의를 기울여야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다가, 허공을 치는 기도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아부의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한 중요함, 이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알고 하는 사람과, 내가 일을 하더라도 전혀 왜 해야 되는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중요하다,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냥 주일 성수는 해야 하니까, 혹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부모님 따라서 드려야 되니까, 혹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의도 가지고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음을 쫓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 시시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졸다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모습부터 태도부터 마음가짐부터 눈빛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와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 제가 남대문 시장에 제가 전전교회 섬길 때에 그 남산 밑에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안경을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대문 시장 가면 왜 도매로 하는 그 안경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이신데 장사를 하시면서 그래요.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로 장사를 해요.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로 장사를 막 안경을 팔아요. 외국인이라면 영어로 막 장사를 해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로 팔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로 하고 팔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팔고 한국말로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곧 잘하시고 이렇게 언어를 잘 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먹고 살려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살려고 하면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대학을 다녀도 외국어가 신통치 않고 멍청인데 벙어리가 되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배우는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똑똑하고 젊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배움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지, 내가 IQ가 좋거나 내 머리가 잘 돌아가거나 젊거나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공부를 한번 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꿈에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는 뭐였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아니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새벽에 그렇게 학원 쫓아가고 밤늦게 독서실 가고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해야 할 이유가 있나? 결론은 없다였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사명 맡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시시하게 공부하면 되겠는가? 그때부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제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는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안에 비전, 목표의식, 내 안에서 이것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드니까 방법은 스스로 제가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보세요.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질병이라든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괜찮은지를 무서운 속도로 배워 나가게 됩니다. 암이 선고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중증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살기 위해서 배우죠. 뭘 피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다 꿰입니다. 문에 보면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신문을 펼쳐도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컴퓨터, 스마트폰 펴면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섭게 그들은 이제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함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나 교회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나 예배 다음에 드리고. 중요한 걸 알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내 삶을 떠받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신앙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살고 내 아이도 살린다고 확신을 가지고 된다면,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것을 깊이 중요함을 깨닫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엘렌 싱어가 쓴 마시멜로 이야기 안에 있는 개구리 3마리의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구리 3마리의 결심.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 위에 앉아서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 중에 한 마리 개구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이렇게 소리쳤다. 난 너무 더워. 이제 물에 나는 뛰어들 거야. 지금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 자, 이제 나뭇잎에 위에 남아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여러분, 몇 마리일까요? 2마리요. 네. 질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 있게 2마리 남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있다. 어째서 그럴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뿐 정말 뛰어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저 마음만 있을 뿐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시가 아닌가요? 아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가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기도로 이제까지 우리의 부모의 기도로 내가 살은 것도 아는데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오늘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이 개구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들도 귀에 딱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끈질긴 무릎에서부터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른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묻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나도 배우고 내 자녀도 배우고 오늘과 다른 내일, 이 올해와 다른 내년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여 삶 속에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